아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라는 것은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카이사 아구스토는 이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식민지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이런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명령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스르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트 칙령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호적 등록을 했습니까? 호적 등록을 왜 했습니까? 그 당시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또 필요할 때 군대에 차출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들에게는 이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 자료가 아주 중요해요.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놔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조건 사람들은 전부 이동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룰루랄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강제 동원령 같은 것은 힘든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는 100km가 넘는, 60마일이죠. 100km가 넘는 길을, 그때는 자동차도 없을 때인데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곳, 싫어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서라기보다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일제 때도 호적 조사가 있었고, 유교를 거친 분들, 신앙길 가보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럴 때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400년은 어떤 기간인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반란이 있었고요.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작전이 있었고요. 히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역사가들은 다 알아요. 마카비 전쟁 때 엄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카비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독립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데 군대 진압을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많이 죽으니까 그 내면으로 분노, 슬픔 이런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강해졌어요. 박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마음이 굳어진 그런 민족, 그런 땅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일 때가 많아요. 시대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힘에 의해서.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년에 해리슨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데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얼빠진 상태로. 그동안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어느 대도시에 이 생소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리 수술을 해야 돼요. 다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수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있어서 수술 자체를 며칠 전에 하려다가 미뤘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수술인데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이때 이 병원의 젊은 원목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수술 이제 앞두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뭐냐면 마취하다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남자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고된 이 담배 농장에서 일했는데 그것도 8월 달에 엄청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서 몸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된 노동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의 원목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끝내기 젊은 목사님 이렇게 어색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만나자고 수술 잘 받으시라고 건강하게 뵙겠다고 하고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처음 이 대형 병원에 들어와서 거기 누워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다 흰옷 입은 간호사들, 의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의사는 차트를 또 옆에 들고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온갖 병원에는 이상한 튜브와 컵 같은 것들,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들, 이상한 냄새들, 병원 가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마치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애처럼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애기처럼 아무것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받을 수밖에 없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통제력도 없어요. 나를 그 사람들이 마취시켜서 위층으로 데려갔는데 그날 수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를 다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내 정체성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병원 가면 환자가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씨 그러면 되는 거죠. 내 몸 안에 플라스틱 튜브 몇 개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게 내 다리를 구해준대요.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 남자한테 무엇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자발적으로 뭘 하거나 질문하는 것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도 잘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예요. 수술 중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했거든요. 마취 중에보다 차라리 자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롭고 절박했던 이 남자는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고, 적으로는 그렇다고 죽는 것은 더 무섭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원에 원목을 만났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때는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복잡한 심정으로 올라갔을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죽는 것은 더 힘들어요.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덫에 걸려있는, 여러분 권세자들은 힘이 셉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힘이 세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드리고 한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하고, 3절에 이렇게 나왔죠. 3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표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안 갔나요? 이 사람들도 갈 수밖에 없었죠. 갔습니다. 여러분 갔어요. 겉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니까 무서워서 가야 하니까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힘이 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휘두르고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은 은밀한 그의 뜻을 이때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도. 몇 달 전에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달 전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리고 진짜 아들이 들어섰어요. 아들이 들어섰어요. 요상한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 들어선 태아도 같이 지금 마리아 몸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또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이 읽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하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다스릴 자. 누가 다스립니까? 이분이 다스리는.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우리의 직장 상사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 부모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또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한 마리의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그런 환자 같은 경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를 잉태한 마리아예요. 요셉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이죠? 믿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씨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다가온다. 그런 말 있죠?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닭이 안 온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안 옵니까?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몰려와도 약속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도 약속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에는요, 잡아야 될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잡이는 뭡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손잡이는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바뀌었죠. 완전히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게 변화된 게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요, 손잡이가 있어요. 담대해집니다. 2차 대전 때도 콜이라는 폴란드 여인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가서 모았다가 그 다음날 흩어진 다음에 20명 나가는데 18명만 돌아오면 2명은 가스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자기 언니 베시라고 있었는데 그 언니 베시가 폴란드 말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자기는 독일어로 그걸 또 번역하고, 그러니까 그 호롱불 밑에 일하러 나가기 전 그 새벽에 그 사람이 그리스 정교 성도건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감리교도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 그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까? 씨앗이 그렇다면 반드시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에요. 씨앗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준 씨, 복음의 씨, 구원의 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능력하고요, 권세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권세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당에서 여쭙는 것은 종이에요. 안방에서 말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녀예요.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의 자녀가 코 흘리고 팔불출이고 모자라도 주인이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에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권세자입니다. 영적인 권세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지만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의 눈으로 분별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불평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손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그냥 정신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갑니다. 아기가 자라가듯이 자라갑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담대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져도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건 오해를 받아도 기분 나빠도 잠시 기분 나쁘지만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보다 크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맷집이라고 그래야 돼. 그리스도인의 깡, 그리스도인의 용기, 뭐라고 표현한 그게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뭐가 나한테 닥쳐와도, 토네이도가 와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정반대가 되는 것이 견대요. 겨우 안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7절 같이 1절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우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No vacancy. No vacancy. 방 없습니다. 빈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진짜 없었는지 아니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또 아기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방을 안 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곳이 어떤 데입니까? 세균이 많아요. 불결해요. 냄새나. 거기에 어떻게 아기를 누입니까? 그 부드러운 아기 피부를 그러니까 연합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이 그런데 누였다는 우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방 안 주냐고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부수고 들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 적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땅이 이렇게 눌리고 힘들고 고되고 로마 민족에 마치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든 일제 밑에 있었을 때와 같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 문을 쉽사리 열지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줄 여유가 물론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겠죠. 메시아인지 어찌 알아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쉽게 열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친척 중에라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절대 마음을 안 열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돕는 사람이 당황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마음 문을 안 열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 다닌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주님이 그 마음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헤어지고 피곤하고 제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만 돌아요. 방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현관문까지만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이 너무 깊이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뭔가 방을 빼야 되거든요. 뭐 하나를. 내가 아끼는 게 많아요. 너무.
안까지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겉도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 누리교회 겉도시는 크리스천들이 깊이 주님을 초청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만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을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만 듣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해리슨이라는 환자는 병세가 심해졌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회복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죽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지옥이고 살면 그보단 덜하지만 힘든 일터고 이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망도 죽어버렸고 갈망도 좌절됐고 그의 인생의 많은 노력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수포로 돌아갔고 의지도 꺾여버렸고 열정도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자들은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그런 환자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해요. 이미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의 몸은 기능이 멈춰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니나후에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때 이 원목이, 목사님이 젊고 경험이 없지만 이런 말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보십시오.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힘들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눈앞에 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죽음의 사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떠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은 고향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인생의 힘든 투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원목이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삶에서 기다린다는 것도 되고요, 죽고 나서도 주님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기다린다는 걸 알았다면 살아날 수도 있고 그가 저편에, 죽음 저편에 갈 때도 평안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좁지 못했기 때문에 귀한 기회를 놓쳐버린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방이 없다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음침하고 불결한 마국간이라도 그 귀한 몸을 누이시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고 기도 무섭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마국간에서 우리를 음침한 인생의 코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절합니다. 방이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중심부로 놓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그런 주님을 맞이하시는 시간이 되길.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왔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생각은 잘못됐다. 그 말은 잘못됐다. 내 눈을 보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찾아올 거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성탄 시즌이